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성막 건축을 담당할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성막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성막 기물들과 기구들과 또 성막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한, 제조하고 만들고 깎는 모든 일에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서 그 일을 제작하는 데 착수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지만은 구원과 더불어서 또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서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여기에서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지목하여서 딱 집어서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명자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 비밀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면서 받으셔야 돼요. 다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래서 부르셔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야, 이거 보니까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또 깎고 물리고 해서 새겨 넣어서 하나님의 일을 다양하게 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 나라의 일을 맡기신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사명자로 해서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출애굽기 9장 16절이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받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건장하고 온전하다 하더라도 사람은 참 이상해요.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족한데 무엇을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세우신 데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 깊이 깨닫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예요? 주님의 능력을 잘 경험하고 입고 덧입어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지. 여기서는 뭐 뚝딱뚝딱 만들고 빚고 물리고 깎고 하는 일로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 주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는 거. 그래서 내가 또 선교를 또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이 전파되어도 내가 밀어주는 역할도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내 삶 속에 주변에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높임을 받는 거.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감사해요. 네. 어제 요 앞집에 새로 집 짓고 이사 오신 어르신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잠깐 가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겨울 동안에 앞에 눈을 이렇게 치워주셨는데 언제 이제 큰 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왜요? 큰 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큰 눈이 오면은 원수를 갚으려고요. 큰 눈이 오면은 이제 트랙터가 아들한테 있으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서 교회 마당에 큰 눈이 쌓인 것을 우리 아들 통하여서 트랙터가 밀어주도록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사 오시자마자 그래도 마음 문이 열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 큰 눈이 오면은 트랙터로 우리는 밀어드리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는 궁극적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은 일단은 과정인 것 같아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와 성도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결단하고 구원받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그냥 은혜 가운데 그냥 택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지만 특별히 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 보면은 부살레를 택하셨는데 그 가정 가문의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인 부살레를 지명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부살레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은 데에는 무엇이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까? 훌의 손자. 훌이라고 하는 것은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이름을 들어봤죠? 아세요? 훌. 훌. 사모는 좀 가만히 있어봐.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들어본 것 같아요? 아유, 알았었는데 그냥 훌훌 날아버렸어요? 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론과 훌이라고 같이 들어봤지, 그죠? 적군이 딱 쳐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 모세가 정말 기도하면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이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세가 기도하는데 팔이 막 내려와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들고 해가 질 때까지 싸움에서 승리해서 완전히 정복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훌이 옆에서 동행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론은 많이 이름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또 모세의 형으로서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 훌이라는 이름은 그때 이후로 잘 안 나왔어. 이야, 참 뭐 여호수아와 갈렙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갈렙도 이름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 훌이라는 사람은 너무 조용히 있다가 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와, 훌의 손자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정말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 믿음이 아들과 자녀 손주들에게까지 더 깊이 내려가서 모든 이스라엘 수백만 명 가운데에서 특별히 성막을 만드는 가장 귀한 일을 직접적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혜와 명철과 기술과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훌의 손자 부살레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사실 우리 분당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가셨어요. 유학 가가지고는 하는데 너무나도 마음을 공고하고 공고해서 도대체 공부도 영어도 실력도 늘지도 않고 마음은 공고하고 그런데 그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는데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이 부분은 가감없이 얘기하셔요.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회의 현장 가운데에서 영광스럽게 큰 부흥을 일으켰느냐? 그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시골교회에서 섬기시다가 교회 내 내분이 일어나고 복잡하게 되시면서 교회가 너무 힘든 가운데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하다가 건강이 악화돼 갑자기 일찌감치 하나님을 부르신 것을 훌쩍 떠납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렸을 적에 시골교회에서 자라났던 이 소년 이찬수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닦으시고 가르시고 해가지고 야 지금은 한국교회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대표적인 목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그렇게 한 데에는 그 시골교회에 부흥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씨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훌처럼 정말 기도하면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더불어서 동역하다가 그냥 훌쩍 떠나간 훌이 별로 이름도 이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훌의 손자 부살레를 택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여.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의 자녀가 나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여줄 날이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세상의 어떤 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보세요. 세상에서 뭐 좀 잘 되어지고 또 뭐 좀 더 많이 갖고 없고는 거기서 거기에요. 예. 부족하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세요. 예. 그 자체가 귀중한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넉넉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까먹어요. 까먹고 다 가요. 문둥병자 10명이 다 고침받아 갔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머지 9은 다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육신의 지옥뿐만 아니라 영원 구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런 믿음의 가치관을 가져야 자녀 후손들한테 진실한 믿음이 전파되어지고 전수되어지는 거지. 맨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녀 잘 되어지고 돈 잘 되어지고 세상에서 취직 잘 되어지고 그 기도만 하다가 끝날 겁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 아니 오히려 더 저 안에 저 오대산 골짜기 절간에서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들 열심히 못 따라합니다. 예.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서 그 진실한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그 한 가지라면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편 37편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니와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의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도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디모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야, 이 대대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내려진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대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내 때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거기서 끝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미랄.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또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먼저 첫 번째로 3절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원하십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제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 먼저의 기도의 제목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부활절 이후 50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가운데에 주님 부활하신 승천 이후에 50일 지나고 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만 성령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충만이에요. 자기 충만. 내 감정 충만. 내 힘 충만. 내 의지 충만.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그냥 힘이 없어지고 피식 쓰러져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힘을 내려놓고 주님이 일으키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또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는 땅에서 대적들을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소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능력이 엘리야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당장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어떤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안 되어지는 일인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없는데 당장 사렙다 과부처럼 먹을 것이 떨어지고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소년까지도 자기 아들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엘리야의 능력 또 사도 바울도 어떻게 유럽 전역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는 곳마다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능력으로는 사실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을 결박하는데 핍박하는 데는 아주 뛰어났었지만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이것은 부족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 삶이 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우리 교회가 거한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가 없어요. 보고도 새 가족이 오는 걸 보고도 놀래 까무러치고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러는 분이 안 계세요. 그냥 오는가 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새 가족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온다고 지금 다니던 성도도 지금 나오지 않고 떨어져가는 이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오고 이번 주에도 온대요. 이번 주에도 예약이 됐어요. 부부가 온대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네. 전도를 안 하신다면 놀라기라도 하셔서 좀 장단이라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전도하시는 분들을 좀 격려해 주세요. 누가 인도했는지 좀 격려해 주세요. 자, 우리 또 그렇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 위에 우리의 땀과 노력을 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모든 재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그 주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재주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더불어서 우리의 노력과 땀이 있어야 된다. 땀. 정말 땀이 필요해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지금 막 삼성전자, 핸드폰 우리가 자동차도 그렇고 어떤 물건이든지 그냥 만들어서 팔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만들면은 또 다른 중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야 돼. 전 세계에서 뛰어나지 않으면 물건이 팔려지지가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만들든지. 그래서 얼마나 땀과 열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땀을 흘리지 않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예.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땀 내기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다 나오셔가지고 마당에 있는 풀 뽑고 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 풀은 제가 그냥 예초를 한 번에 날려버릴 테니까 예.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의 땀을 좀 많이 흘려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 막 눈이 아파가지고 TV 보는데 침침할 정도로 그냥 막 밤이 막 맞도록 TV 보면서 눈이 침침할 정도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보다가 눈이 침침해서 그것도 땀을 흘리는 거예요. 예. 우리 오면서 우리 이피소 권사님이 아이고 제가 얘기했죠. 아이고 권사님요 유천 들판이 다 우리 소식적에 우리 권사님이 다 일하면서 있었던 일터였었네요. 옛날 생각나시겠네요 했더니 일 안 하면 안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하면서 일하시는 걸 무장대해 오신 것을 보여요. 근데 세상일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놀라운 일이 있겠죠. 그죠? 예. 아니, 지금 오늘 보니까는 제가 이제 카톡에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월정사 선제길 해가지고 걷기 하는 사람들 옆에 예, 막 중옷 입은 사람들이 막 여기 이리저리 막 거기 길 걷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분주하게 지금 그들도 지금 일하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저렇게 열심히 뭘 한다고 해가지고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때를 지어가지고 막 준비해서 얼마나 많은지. 이야.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 내 일만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냥 막 팍팍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하셔가지고는 그냥 슈퍼맨처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내 힘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 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 일을 하려고 조금 뭐 하면은 폼 잡잖아요. 반드시 방해 세력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뭔가 잘 안 되는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영적인 방해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외부적으로 방해 현상이 없으면은 내부적으로 가정에서는 혹은 내 안에서 건강에서 내 생각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 싫으면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도 내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2에서 23절에 보면은 2달란트 이야기가 나와요. 2달란트 가지고 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면서 그 주인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5달란트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2달란트 가지고도 열심히 해서 뭐 5달란트 남기겠습니까? 아니. 적게 가지고 있으니까 적게 가지고 주인한테 왔는데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뭐 다른 큰 교회처럼 어떤 뭐 능력 있는 것처럼 뭔가 여건이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는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적은 일 가운데서도 적게 하더라도 한다면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감사한 것은 이번에 이제 마을 어제 저녁 때 우리 간평 1, 2, 2장, 3장 또 새마을 또 우리 분회 회장 해가지고 임원들이 모였어요. 2년 동안 코로나 기간에 이 5월달 우리 이제 마을 잔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르신들을 또 이렇게 또 섬기면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해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 모이지 못하니까 올해 이제 또 3년째가 되면서 지금 해제되어지는 듯 하지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의문 끝에 그럼 하지 말고 대신 65세 이상 어르신 이거는 일부 비밀인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 모르는 척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선물을 이제 그러면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하자 준비하자. 그럼 어떤 선물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2가지 안을 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뭘 할까, 뭐 수건을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안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젤리 먹었었잖아요, 그죠? 콜라겐 젤리 해서 이렇게 큰 분홍색 상자 해가지고 그 5만 원짜리 그 우리 선물 구정 때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그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 섬기셨는데 그분을 좀 이제 그분 거를 좀 좀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마을을 섬길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셨는데 그것도 3만 원대 해야 되는데 5만 원대니까 좀 비싼 거예요. 금액 들으셔도 못 들으신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 또 한편으로는 수입 타산이 또 안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2번째 우리 대관령 작공장에서 잣이 있는데 사장님 이제 딱 연결해가지고 저렴하게 또 잘 깎아주면서 지역을 섬기는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딱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잣으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장님도 그동안 지나가면서 이제 있다가 모르고 인사를 못했는데 서로 인사 나누고 또 그분도 또 작공장 사모님도 또 마을에서 이용해 주니까 감사 서로가 이제 좋고 그것을 주선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지역 가운데서 그냥 좋은 일, 선한 일, 축복해 주는 일 하면은 그게 우리가 땀을 흘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역 가운데에서 지역의 사람들 축복해 주고 잘 되어지게 하고 서로 잘 되어지게 하고 서로 격려하게 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고 등 돌리게 하고 그러면 딴 거 수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지혜와 명철과 재주를 다 주셨는데 우리는 나가가지고는 하는 일이 그렇게 되지는 안 되잖아요. 서로 하나 되어지고 축복되어지고 격려되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모든 삶 속에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 몇 분 했나요? 30분 했나요? 앞으로 좀 더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좀 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할 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귀천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4절, 5절에 방금 읽은 말씀은 정교하게 깎고 하고 기술을 가지고 색에서 만들고 하는 건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그래서 육체적인 굉장히 큰 노동이에요. 그 일을 어떤 면에서 노가다 일이에요. 노가다. 표시도 나지 사람들한테 표시도 나지 않아서 정교하게 깎는 일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귀천을 따지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는 다 똑같이 귀하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일을 제사장직만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제사장직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나타내고 하는 이 작은 모든 일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은 제가 이상해요. 마을 앞에서 이제 그냥 막 예치기 해가지고는 풀 좀 한번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거 이제 몇 번 좀 했는데 모일 때마다 얘기를 하시네요. 아유, 목사님은 마을 일을 막 혼자 맡아서 막 풀도 깎고 막 길도 하고 얼마나 좋은 일 하시는지 모일 때마다 얘기하시네. 구이장님이 모일 때마다 얘기하시네. 그래서 난 몇 번 했는데 계속 모일 때마다 계속 얘기하시네. 참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귀천이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마을 길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아니, 그렇지만 저는 마을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마을의 영혼들을 놓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했어요. 풀을 쫙 없애면서 사탄으로 가죠. 풀을 깎으면서 사탄으로 가죠. 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러면서 쫙 하면서 저는 그게 기도거든요. 노동이 곧 기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일을 통하여서 낮고 섬기는 일을 할수록 천국에서 존귀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귀천을 따지지 말고 잘 낮아진 가운데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도는 서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은 부살렐과 더불어서 오홀리압이 함께 하도록 하였습니다. 함께. 예. 우리 어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같이 함께 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나 혼자 예배 드리고 그냥 조용히 거룩하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데에도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 너무 행복하다. 이래야 돼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함께 예배 드리니 행복합니다. 시작. 함께 예배 드리니 행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함께 예배 드리니까 행복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나 혼자 할 수 있지만은 같이 함께 하면서 동역의 원리가 있어요. 기도도 나 혼자 할 수 있지만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의 파트너도 있어요. 전도의 파트너도 있어요. 동역의 원리가 있어요. 근데 사탄은 혼자예요. 혼자 열심히 하면서 혼자 영광을 내가 취하고 혼자 열심히 하다가 혼자 낙심하는 거예요. 야, 나밖에 없네.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그러면서 그 일하면서 혼자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혼자 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혼자 하다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동역의 원리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해야 돼요. 같이 전도하러 가자.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예배, 새벽 예배 나갑시다 하면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붙잡아서 정말 당신들이 우리에게 저한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더 그 부부에게 맡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의 후반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대단한 거예요. 왜 이렇게 크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하는 일에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동역한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알리고 선거합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와 동역했던 사람은 누구인지
나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돼.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믿음 가지고 작지만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누구와 함께 같이 무엇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와 함께를 높여주는 그 누구가 있어야 돼. 지옥은 뭐예요? 네. 나보다 못하는 것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옥이지만 천국은 천국 가서 높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이 일을 했지만은 이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통역한 그 사람 누군가의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는 내가 했습니다. 이게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올려져 가서 주님 옆에 있는 누구와 함께 동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동역의 원리다. 우리 교회도 삼겹줄같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끈끈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정과 동역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즐겁게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